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가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에 서 있으므로 세상에 도전해 오는 많은 사상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 막스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투쟁을 통해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윈은 이 세상은 자연히 우연히 발생됐고 계속해서 진화를 통해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의 충동에 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돈의 힘에 의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세상은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래서 돈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흘러간다, 세상이 경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구의 주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이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관이죠. 이런 분명한 세계관이 충돌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로 예정을 하셨고 예정된 아들에 의해서 죄 빠진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성령을 보내사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이 성경적 이 세계관, 이러한 신분주의가 세속으로부터 끝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끝없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러한 도전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러한 권면,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으라 하는 이러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1세기에 그 지역별로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변증하는 변증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실제 역사 속에 사신 그 실존이라는 것,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진리를 설파하고 전파하는 전도서입니다. 전부 전도서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로서는 길이 없다. 사도행전도 그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성령에 불이 붙고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된 사도들이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불입니다. 복음이 불처럼 증거된 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교리적인 내용을 분명히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그 시대 어떤 대상들, 어떤 교회적인 문제, 그리고 필요한 교리적인 내용, 고린도전후서 같은 경우 교회 내 분쟁들 많이 생기고 교회 내에 생긴 많은 문제들, 에베소는 영지주의자들의 도전, 또 요한 이 서신도 영지주의자들의 도전, 이런 도전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도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교회 멤버가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전이 오게 되냐면 두 가지 도전을 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도전입니다. 야,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율법을 우리가 받았잖아. 율법을 배웠잖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이 되니? 너희들 생각해봐. 알잖아. 그러면서 유대주의의 도전이 내부적으로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부적으로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또 어떤 물리적인 이 핍박,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까지 야기되는 이러한 로마 통치 제국의 공권력의 압박이 있게 됩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나 내적으로 이런저런 도전에 늘 직면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내적으로는 유대주의의 계속 진리를 흔드는 도전, 외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 그러다 보니
이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받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은 유대주의가 야 너희들 말이야 그것만이 아니라니까 이거 제사 드려야 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틀린 거야. 우리가 정통이라고 제사 드려야 되고 희생제사 드려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땡 하고 끝났다? 너희들 잘 모르고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비방하고 책망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 와요. 환난은 핍박을 얘기합니다. 네,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과 핍박이 와요.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잡혀가서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것이 구경거리, 그러니까 공개 재판, 무대 위에 올려놓고 돌질하고 비웃고 하는 그러한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세상에 타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멸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그래 그게 뭐 틀렸겠어? 제사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는 그게 뭐가 틀리겠어? 그래 그냥 조용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러한 유대주의로의 회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이걸 배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게 뭐냐? 믿음에서 떨어지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저런 계속 도전이 내외적으로 있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 그래 그냥 조용하게 있고 싶어.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주교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떠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야. 예? 이런 사람도 많고, 그냥 천주교로 가서 없는 듯이 조용하게 뒤에 있다 왔다 갔다 하자. 그래 천주교로 가. 그리고 아예 그냥 불교로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이게 믿음의 떨어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떨어짐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써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피차 권면하라, 이 말은 서로 가까이, 피차는 서로를 얘기하는 거, 권면하다는 부르다 이 말입니다. 서로 불러서, 서로 불러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격려하고 권면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히브리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의 도전과 로마의 황제 숭배의 박해, 정치적인 압박,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고난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굳건히 또 붙잡아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왔다 갔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야말로 떡신자, 떡밥에 의해서 왔다 갔다, 떡에다가 깨소금 쳐버렸다 그러면 글로 가는 그런 떡신자들에게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서야 되지 않냐 하고 권면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 13절까지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4장 14절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유대인들이 세우고 존경하는 아론의 대제사장직 제사 제도보다, 그 아론의 그 대사장직 그 직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직책이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10장 후반절부터 13장까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은 왜 천사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은 천사를요, 피조물 중에 제일 뛰어난 으뜸이 가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를 중보자로 여기는 이런 이 경향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은 거기에서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가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 그리고 천사를 흠모하고 경배할 정도로 여기는 천사가 나타났다 그럼 엎드려 절하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를 유대인들은 제일 존경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인물 중에 모세처럼 우월한 자가 없다. 모세가 제일 우월한 그런 인간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사 제도를 이렇게 허락을 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월한 존재가 없다. 모세를 중보자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하고 숭배할 정도로 생각하고 모세를 중보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4장 뒷부분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거기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가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죠.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1년마다 다시 하는 겁니다. 해마다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본인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대로 제사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져요. 그래서 피 뿌려서 성소를 속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재단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본인들도 불완전하고 해마다 다시 해야 되고, 이게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이와 같이 불완전하다. 그런데 예수는 단 한 번에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완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려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서서 굳건히 이 진리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여기서 뭘 주고 저기서 뭘 주고 또 이런저런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고 좀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 왔다, 그런다 해서 자꾸 흔들리고 교회를 이 믿음을 떠나고 그러면 되느냐?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굳센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언제 굳건한 믿음이 들어서서 예배도 잘 나오고 누가 뭐라 해도 시험 들지 않고 이쪽에서 못 준다 저쪽에서 못 준다 하도 요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들 모두 지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모양 여러 부분들로, 이 말은 여러 번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부분으로 나타내시며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성전으로, 제사로, 절기로, 그리고 책망으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는 이런 얘기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신약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이 신약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최종 계십니다. 옛날에 최종 병기라는 영화 있었죠. 최종 병기 활. 그 화살이 확 휘어져 가지고 잘 나가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예. 아들은 어떤 분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알리셨다, 계시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얘기죠. 상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잇는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을 잇다라는 것은 기업을 상속받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되고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요 만유의 경영인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은 만유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유는 온 우주 만물을 얘기하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소유주고요.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창조주라고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아들 예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 광채라는 것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냐 그러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를 그대로 뜬 판본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봐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동일한 본체. 본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물질 나눠주는 정도로만 아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무서운 분이죠. 자, 하나님을 나타내신 빛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본체라. 동일한 본체라.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는 게 그냥 흘러가. 이 칼 막스가 이 계급 구조로 보고 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충돌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런 것마저도 사용해서 다 하나님이 경영합니다. 통치하셔요. 인간의 무신론, 인간의 저항, 인간의 실패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저절로 찬양이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죄예요. 과학이 발달해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환경이 개선돼도 인간 속에 있는 죄, 타락한 본성적 죄의 부패함, 더러움, 이 부정함, 이 죄의 성향, 파괴적인 이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다. 뭔 말이요? 죄를 치워버리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어떤 누구도 인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있는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오셨더라. 십자가로 그 죄를 치워버립니다. 네?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죄를 치워버리는, 심판을 가져오는 죄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정결하게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우편에 앉으신 자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의 통치권에 앉으신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았다. 통치권자로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은 어떤 거예요? 힘, 권세, 권능을 상징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편팔, 하나님의 팔을 드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드셔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심판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내밀게 하고 하나님이 그 팔을 드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팔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권능의 팔을 펴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 활동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통치를 하십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왕의 통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나눠주는 것은 그냥 밑에서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돌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임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펴시고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충돌하고 대적하죠. 그러면 거기에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시끄러움,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조용하게 와서 그냥 죽어만 가보세요. 누가 뭐라는 거야? 예. 아이 또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어요? 복음을 불이라고 했어요. 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불이에요. 불. 구원을 시키는 불이요. 심판하는 불이에요. 예수님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불. 하나님은 불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초월에 계신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인데 4절에 4절부터 이제 천사 얘기를 하는 거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이 말이 천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하는데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요, 영원한 구원자요,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했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준 언약에 내가 너로 내 뒤를 잇는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그 언약을 여기에 도입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다윗에게 낳은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해서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기로 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낳은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본체예요. 안 계신 적이 있었다 그러면 신이 아닙니다. 성령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안 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렇게 낳았다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는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세계 속에 내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내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하면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그 맏아들 예수를 맏아들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후손들 구원받은 이 믿음의 후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기서는 또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끌어올 때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라라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아들을 맏아들로 표현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전부가 맏아들인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후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의 생명, 신과 같이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신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신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그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우리 후사들, 믿음의 후사들을 섬기는 일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또는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존재라 하는 얘기, 섬기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요 천사들은 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부리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신다 했습니다. 일꾼이에요. 어떻게 이 천사들이 이 예수님과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천사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와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왕이시기 통치자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배의 대상.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섬기는, 영적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후사들, 상속자들, 예수 믿는 자들까지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천사보다 낮아요, 높아요? 천사보다도 높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천사들이 수종 들고 섬기는 일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들이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어디 천국 쪽방촌에 가서 변두리에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 빛, 진리, 영원함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옷입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이런 영광을 얻게 돼서.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예수님의 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거기서 예수님의 홀, 예수님의 규는 영원한 홀이요, 그의 다스림은 공평함이요, 공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누가 통치권에 앉아도 공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희망을 여러분 두지 마세요. 이 땅에는요,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자가 없습니다. 속에 공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입니다. 그 공의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심판하는데 그게 공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옳습니다. 인간의 공의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을 죽여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성취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누가 죄인들 중에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의를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인은 홀이라도 머리털바라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죠.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가지고 씌워서 아들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원의 불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셔서 예수 믿어 자기의 구원을 확보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얻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이 은혜의 시대를 이렇게 계속 이 길게 잡으셔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들어 천국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그런 자들에게 우리들이 나가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비춰져서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에서 혹시라도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 가지,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몰두하고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다른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 어떻게 해요? 옆에 귀 막아불죠. 다른 거 듣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것도 보지 말고 눈만 내놓고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이 완전하신 대제사장, 이 예수님만 어떻게 알아? 깊이 몰두하고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깊이 몰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4절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 말은 힘을 주어서 굳게 잡고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쭉 얘기해서 나가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어쩌다 바라보자, 주목하자,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왕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했죠. 이게 앙망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음의 주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흔들리지 말자.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많은